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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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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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복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한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합심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뤄가며 이 안에서 사랑과 또한 봉사와 섬김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해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깨어닫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여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쁜 일만 있다고 한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슬픈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까워 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잊어버리고 나서 영영이 찾지 못한, 그래서 그 잃어버린 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 아쉬워하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어렸을 적에 어디 데리고 갔다가 뭐 시장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잠시 동안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저도 우리 작은 누나 그 아들 놀이공원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렸는데 놀이공원에서 암만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한 번쯤 잃어버렸다가 찾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 다행스러운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지 못해가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그 잃어버린 식구를 찾느라고 온 세월을 다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우유팩에다가 잃어버린 아이 찾는다고 하는 사진과 글이 실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 뭐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요새는 뭐 고지서 잘 안 받잖아요.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그 고지서에 잃어버린 자녀 찾는, 식구 찾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지만 그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눈물로 그 자녀나 식구를 찾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피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1980년대 우리 그 6.25 전쟁 이후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당사자들은 그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그 한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 앉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서로 얼싸안고 막 뛰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쁜 모습을 방영해 주는 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눈물 흘렸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 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잃었다가 찾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귀한 물건일수록 더 그런 거지요. 사람이니까 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잃었다가 찾으면 기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것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앞에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어요.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리하고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구원의 주님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수군거려요. 뭐라고?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뭐 선지자고 뭐가 메시아냐? 죄인하고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밥이나 먹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런 자신을 예수님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11절 8절 가보면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11절에는 또 이르시되 하면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7절, 8절로 10절, 1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럼 비유의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죠. 뭔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요. 목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명칭을 말하고 있는데 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자, 동전을 잃어버린 자, 아들을 잃어버린 자, 다 잃어버린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냥 그 하나 잃어버린 것 전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것 외에 또 집에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본문에 소개됐지만은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 가운데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9개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첫째 아들이 집에 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 외에 다른 것이 그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잃은 것을 찾기 위해 모두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자는 99마리를 한 군데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애를 쓴다는 거지요. 동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막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 나오겠지 이런 심리가 아니고 그냥 그거 빨리 찾기 위해서 등불 켜고 빗자루 가지고 쓸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아버지에게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그랬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묻혀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얼마나 전국 방방곡곡을 허대고 돌아다니는지 자기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지고 그러는 상황들을 본단 말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태우며 찾고 찾다가 찾아요. 그런데 이 찾은 후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예?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는 그 기쁨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고 잔치하자고 하지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여인도 이웃을 볼러 함께 즐기자고 하지요.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베푸는, 찾은 다음에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한다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들의 공통점이 기쁘고 즐거웠다, 잔치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잔치 비용이 또 문제가 돼. 잔치 비용.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잔치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아무 문제되지 않게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요. 5절로 6절 보세요. 5절 6절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냥 잔치 음식도 없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자 할 때는 거기에 잔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9절을 보세요. 그 다음 비유의 내용인데 8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비유잖아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은 거. 9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거기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랬어요. 양이나 드라크마는 그렇다 치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면은 이거는 더 귀한 거니까 잔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은 그래도 잔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는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직도 거리는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푸는 일들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즐거워서 잔치를 하자고 하는데 잔치 비용이 찾은 양이라든지 드라크마보다 더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찾은 거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놔두고라도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양 한 마리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면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것은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산을 잘못하시는 분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손익계산을 할 때 그런 손해나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돈에 대한 계산만 그러신 게 아니고 이 죄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은 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공의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값은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인데, 어떤 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내가 잘못한 이 부끄러운 것에 대하여 그냥 아무 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죄는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 죄를 지었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영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 좀 속된 표현이 아니지만 난리를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산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산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계산성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대신 계산을 하시되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 계산을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일을 담당하시라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계산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죄값을 계산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신 게 아니고 계산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귀여운 것이고 복이 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죠.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의인들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인 99으로 인해서도 기뻐하는데,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은 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던 겁니다.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래요.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생소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그래도 이해가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잖아요.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한 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다.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잃었다가 찾았는데 그것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요? 예,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만 원 가지고 그 드라크마가 잃었던 게 찾은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이웃을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베푼다? 1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뭐 한두 명 초청해 가지고 밥 먹으면 요즘에 여러분 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해보세요. 싼 거 먹어도 7, 8천 원 더 들어요. 더 들어. 보통 10,000원에 9,000원, 10,000원 한다고 싼 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잔치를 한다고 할 때 이게 1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손익 계산을 잘 못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앞에도 잠시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손익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뜻은 지금 앞에 제가 맨 먼저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잖아요.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메시아라는 자가 뭐 저래, 선지자가 뭐 저래 하면서 구원자가 저럴 수는 없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우치고자 하는데 이 비유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양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다는데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역시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찾았다면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찾은 것으로 그 모든 소원을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질적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시느냐 그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시키기까지 하는 일이 주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제일로 큰 사랑을 하시는데 그 크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잃은 영혼을 찾는 데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양에서 돈 문제로
돈 문제에서 사람 문제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첫 번째 언급이 짐승이에요. 짐승. 두 번째 문제가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갑이 열리면 다 열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말로는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지갑은 안 열어. 그러면 그거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 때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봐라 그랬어요. 돈을 맡겨보면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알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돈에 많이 흔들려요. 어떤 면에서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짐승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로 갔다가 돈의 문제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냐? 사람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런 비유의 내용을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이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인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쉽게 떠나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그것도 아버지한테 돈을 달래가지고 챙겨가지고 떠나기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시지 않으셔요. 아들이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지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던 그 아들이 돼지꼴이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달려나가 품에 안고 어긋맞겨 입 맞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표현된 대로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맏아들 아버지 나한테는 무슨 송아진 전에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도 안 해줬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저렇게 잔치하냐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 먼저 주의 사랑받은 자로 이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성도로서 살고 그런데 새로 교회에 초청해갖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푸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그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이 아니냐. 바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앞에 32절 읽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양을 찾는 목자가 험산 줄령 강과 들을 지나서 찾아나서 찾아다니며 찾기까지 찾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네, 고통, 박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담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잃은 자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오라고 이 10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찾아내 가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알지요. 찾아내서 돌아오면 그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회복을 시키셔요. 어떻게? 아까도 읽었지만은 뭐로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발에다가 신을 신겨줘요. 이런 내용은요 전부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잃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잃어버린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은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웃 초청 주일이 10월 30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주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웃 초청 주일에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너도 나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잃은 영혼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수원 성심교회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의해서 한두 번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이제 나오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만 딱 용기 내서 나오시면 그 다음에 다시 발동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기관별로 있을 수도 있고 구역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낙심자를 불러오는 거, 이런 영혼 찾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웃 중에도 아니면 인척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함께 교회 갑시다 하고 여러분 이런 영혼을 주 앞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 찾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세리하고도 만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또는 죄인들하고도 함께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모르는 유태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 우리도 기도하며 힘을 다하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은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물질을 준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한 가정들에게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4층 회의실에서 안수 집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 이 모임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높은 뜻 세움 교회당에서 우리 서울 남로에 정기 노회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총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전도회 원래회가 없었는데 이제 원래회를 모이시고 또 다음 달에는 총회가 열리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한번 원래회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주일에 이웃초청 잔치를 합니다. 설교에도 다 필요했습니다마는 낙심자,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 초대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에 맞춰 또 선물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청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초청자 카드가 주어졌어요. 거기 이름 써오는 그 전에 태신자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장과 그 초청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새가족실에서 받아가시고 이 초청 카드 같은 건 좀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받은 나라. 광고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 송찬영 강도사님 가정에 예쁜 공주가 해윤이라고 하는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 안에서 우리도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인도할 마음을 가지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